샬롬 반갑습니다. 윤정훈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사야 29장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증친 성읍이여 연부터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이 이사야 2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주변에 아수르 그 민족들이 이제 핍박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곧 이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아리엘에 대한 예언인 것이죠. 이 아리엘은 어디에 대한 어느 나라에 대한 예표입니까?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경고의 예언인 것이죠. 자,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그렇죠. 못먹과 같이라고 비교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얻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들은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심판에 이르게 되므로 그들은 비록 현실적으로는 그들이 평강하고 잘되고 강건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를 바라봤을 때는 그들에게는 통곡하고 애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언제요? 죽음 이후에. 그 이후에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 그들은 통곡하고 애곡하고 슬퍼하며 이를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항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만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한계시록적 표현을 보면 사단의 회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는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을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이 아수르 민족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어떤 침공을, 전쟁을 들어서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여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그렇죠? 무가치한 소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외침이, 그들의 그 고통이 이제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치도 없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끌이리라. 그렇죠? 신접한 자의 목소리와 같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건 무엇입니까? 신접한다는 사단의 노예가 돼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외치는 소리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과 제사제도를 가지고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어떤 족속이 되어버렸습니까? 신접한 족속, 신접한 민족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5절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것이니라. 그렇죠? 왜 경각간에 갑자기 이룬다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갑자기 온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도 그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이 경각간에 순식간에 왔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말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현실에서의 말세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 심판이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는 부지불식간에 그냥 갑자기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해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이요. 그렇죠? 이 불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의 그 말씀이 율법과 그 제사 제도의 그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되어버렸습니까? 심판의 법칙이, 심판의 검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라고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그들의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불꽃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경고케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라. 그렇죠? 이 꿈같이 된다라는 것은 이 잠에서 깨어버리면 그것은 그냥 하나의 환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추구하는 그 율법 체계는 이제는 한순간에 꿈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종교 행위로는 그들의 그 수고와 종교 행위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밤의 환상처럼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소득이나 결과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걸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황무지가 되어버렸다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그렇죠? 시온산을 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온산은 약속의 땅,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죠. 이 성전을 치는 열방의 무리, 아수르 족속처럼 이제 그와 같이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완전한 심판, 완전한 멸망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결국에는 잘못된 메시아관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죠. 그렇죠? 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잘못 가지게 되면은 예수님은 오히려 대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도 동일하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이신데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믿고 가르칠 때 이제 현실에 되어지지 않을 때는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혼의 축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120문도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서 나갔기 때문에 현실에 아무리 정말 매맞음과 고통과 배고픔과 강도 만남과 감옥에 갇힘과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단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았죠.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정말 평안하게 웃는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죠.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키시며 우리 영혼에 소생케 하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이죠. 베드로의 고백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는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이 견고함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믿고 따르기 때문이죠. 이 영이와 생명의 말씀을 고도의 윤리로 가르침으로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없으므로 더욱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겸비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되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현실의 모든 것들을 해결시켜줄 그 메시아를 믿고 따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9절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됐다라는 것이죠. 귀머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취함이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냐. 그렇죠. 거짓된 메시아간으로 취해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그 포도주로 취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게 잠언에도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거짓된 포도주와 독주로 이제 잘못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독주에 취해버렸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냐.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이 되어버렸습니까?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들이 누구입니까? 얘들이 계명성과 똑같이 되는 것이죠. 빛의 천사가 정말 빛의 천사가 타락된 천사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부리는 종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교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뭐로 표현합니까? 포도주와 독주로 취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대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렇죠?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 누구입니까? 결국은 사단의 역사인 것이죠.
사단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미혹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던 것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의 욕심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이 사단의 회가 되어버려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인 것이죠. 그걸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바라보면서 죽은 소녀에게 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고 있는 소녀는 무엇에 대한 표현입니까? 영적으로 소경이 된 귀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그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이요.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무엇이 되어버렸습니까? 봉한 것처럼 되어버렸죠. 왜요?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이사야 29장 말씀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실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봉한 책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이 봉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결단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죠. 사단은 예수님 죽이기만 하면 끝날 줄 알았죠. 하지만 무엇이 봉인되어 있고 감춰져 있었습니까? 이제 부활하심이,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들이 다 봉해져 있는 것이죠.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느라 할 것이죠. 그렇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난제가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혜로운 자에게 이제 깨닫게 하려고 줬는데 봉하였으니 읽지 못한다, 해석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과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들만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들 쥐어 짜면 예수님만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맞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적용을 시키지 못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만 발견하게 됩니까?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 대적하는 그 사단만.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그 가르침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12절에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라 라는 것이죠. 누구에 대해서 무식한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무식한 것이고 이 영이여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무식하다라는 것이죠.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난제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13절이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렇죠? 이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입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입으로만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경배한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교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교인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그렇게 교인이 되어버렸습니까? 왜 입술로만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고도의 윤리가 아닌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도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기이한 것이죠. 또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구름 타고 오실 그 주님인 것이죠. 이 주님이 누구니까 바로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오시는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오시는 그분이다라는 것이죠. 이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속히 오리라. 너희가 이 말을 떠나기 전에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입니까? 구름 타고 오시고 왕의 왕으로 오시고 그래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으로 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인 것이죠.
이 왕의 임재는 반드시 누가 따릅니까? 거룩한 천사들이, 종들이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입니다라는 것이죠. 왕의 왕으로 오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예수입니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고서는, 성령의 죄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성령을 말미암아 태어나지 않고서는 결단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그렇죠? 이 지혜자와 총명자가 무엇을 모르기 때문입니까? 부활하신, 이제는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라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려 하니. 그렇죠?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는 그 계획을, 그런 계책을 세우고 있는 거짓 교사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맞음을 맞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해서 이르기를 그가 천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렇죠? 저는 이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패리한 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입술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라는 것들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 바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혀를 잘못 놀림으로 인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미구의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살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들이 아무리 미리하고 화려한 그런 율법과 제사제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의 법칙이, 이제 성령의 법칙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칙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날의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그렇죠? 책의 말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들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벌 것이며, 그렇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소경이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머귀의 귀를 들려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의 이제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사야에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비판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렇죠?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겸손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결국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생명을 죄사함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경만한 자가 그쳤으며 저에게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죄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이제 죄상이 드러남으로 그들의 종교 행위, 그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행위가 완전히 이제 죄사함이 끊어졌다는 것이죠. 그들은 결단코 구원받을 그 어떤 것도 이제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성사의 사람에게 죄를 입으며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언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어긋게 하느니라. 그렇죠. 헛된 일로 의인 대신 예수님을 대해서 정죄하고 십자가의 죄인의 동료로 이제 못 박혀 죽여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죠? 이제 이 야곱은 오실 메시아에게 대한 예표적인 인물인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죄인의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죄인의 동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영적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들을 이제 그 야곱의 이제 족속이 된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후손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후손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왜 잘못된 그것을 가르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가르침에서 이제는 이제 눈이 띄어지고 이제 귀가 들려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의 법을 이제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에 총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받았던 그 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어떻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온전하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동일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참 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들 신앙이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지혜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혜를 소유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